오늘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될 환희의 왕관을 소망하십니까? 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될 환희의 왕관을 소망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의 심판을 본문을 강의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장차 미래에 받게 될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상은 구원받은 후에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신실하게 섬김에 따라 받게 될 보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섬긴 그 수고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속유업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상속유업의 보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구원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상속유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은 이미 확정되어 불변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측면은 뭐라고요? 이미 확정되어 불변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영원히 안전함으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의 보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새 몸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데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누구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몸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것이다. 이것은요 이미 확정되어서 불변하는 우리 상속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소를 영어에서는 맨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저택들, 대저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 때 영어 표현이 a place for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한 처소, 한 저택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하늘에 여러분의 처소가 예비되는 것은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행실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가변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변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속유업의 보상은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보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게 되면 다양한 상속유업의 보상에 대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신약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 이 보상에 대해서 적어도 5가지의 왕관이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왕관입니다. 이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들의 왕관이며 성경에 2번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놓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생명의 관이
영어에는 A Crown of Life라고 해서 생명의 왕관임을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왕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하는 왕관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왕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의의 왕관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이 의의 왕관을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왕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때가 마지막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모할 수 있는 바른 교리로 인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관은 썩지 않을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은 승리자의 왕관이며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왕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썩을 관과 썩지 아니할 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썩지 않을 관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마치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런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막 뚱뚱하거나 아니면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러면 이제 이 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지키면서 또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우리 자신의 성령님의 통제함에 맡겨드리게 될 때 이 썩지 않을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관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성화의 삶을 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나는 당연히 썩지 않을 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섰을 때는 어떤 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썩을 관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썩을 관을 받지 않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광의 왕관인데요. 이 왕관은 목자장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같은 이런 장로들, 이를테면 목사들에게 주시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도 그냥 목사라고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돈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의 상성 유혹자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에게는 이 왕관은 결단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저는 이 왕관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섬기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5번째 왕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왕관을 어떤 왕관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희의 왕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까? 바로 혼을 구령하는 자, 바로 전도자가 받게 될 왕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혼들은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이 애써서 구원받은 혼들이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아, 저분들이 나의 환희의 기쁨의 왕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전도를, 그런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제 전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처럼 이 환희의 왕관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5가지 보상,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 왕관을, 몇 가지 보상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구원은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리, 즉 위와 같은 상속료의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고백을 드립니다. 제게 약속된 이런 상속료의 보상을 결단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료배는 놀라울 만큼의 영광과 권세가 함께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속료배 보상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해서 이 놀라운 성경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이 서 계실 때 보상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려서 여러분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자신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이 행한 구체적인 악행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주 예수님과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대언자들이란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보내셨던 그들의 대언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들아 대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대언자를 죽였다고는 직접적인 언급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이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 고백은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남한 곳 남한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이렇게 정말 아주 대단한 대언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대언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만 남았어요. 저만 남았어요. 저도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외에는요, 대언자들을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사실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유명한 대언자들이 처참하게 순교당한 사실은 성경 말씀보다는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대언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통치하에 톱으로 켜져 2조각 나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도 이집트에 함께 내려갔던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극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떤 자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마치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구절처럼 격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런 죄악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서나 박해를 받았고 결코 안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임할 침실년 환란기 역시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길 만큼 강하게 그들 위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7절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겪게 될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셔서 그들이 모두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 일행이 처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3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이 들어갈 무렵에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재방문하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얼굴을 보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으로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을 만나 다시 형제를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더 굳세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을 복귀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은 그들에게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가려고 애를 썼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레드몬 선교사님이 많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제가 항상 레드몬 선교사님과 영어로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마다 레드몬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늘 편지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주 많이 묻어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고 넘치도록 힘을 썼다고 해서 그대로 된 것은 아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또는 적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사탄의 사자인 질병을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였지만 막혔다라고 로마서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이것은 누가 막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고자 했지만 누가 막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은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원했고 노력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이 표현은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았고 이것에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아닙니까? 그런 자 역시도 사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여러 번 막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순례의 길에서 사탄으로 인해 막히는 일도 있었고 성령이 막으시지만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행하는 일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이 그 왕관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린 자들이 얻게 될 열매는 구원받은 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환희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이겨오는 이들이 얻게 될 영광, 바로 보상이 바로 어떤 왕관입니까? 환희의 왕관입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는 어떻다고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He that winneth souls라고 되어 있습니다. winneth souls.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미국의 독립심리교를 알고 접하면서 자주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soul winning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soul winning, soul winning. 미국에 가보게 되면요, 독립심리교 성도들이 나는 soul winning 한다, soul winning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를 되게 뭐라고 부릅니까? 구령한다. 또한 영혼 구령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읽어야만 더 정확한 표현입니까? 혼들을 이겨온다. 혼들을 이겨온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혼들을 얼마나 이겨오셨습니까? 많이 이겨오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겨온 그 혼들이 여러분의 환희의 왕관의 보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특히 장교 출신들은 대개 군에서 무엇을 꿈꿉니까? 스타를 꿈꿉니다. 별을 다는 것을 꿈꾸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꿈꾸고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이제 성경 교사께서 저에게 해군에서 별을 다는 것보다 하늘 군대에서 별을 달라고 이렇게 격려와 권면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큰 용기를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회의 길을 꿈꾸는 제게 큰 격려가 될 말씀을 이제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빛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수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을 때 여러분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은 각자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섬김대로, 수고한 것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해산의 수고를 했으며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님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환희의 왕관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소망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로 인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서 얻게 될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쁨이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들의 모습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환희의 왕관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자 영광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쁨과 환희의 왕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기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자랑은 결단코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 말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수고해서 이겨온
혼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영광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의 영광은 큰 교회나 학교나 출판사나 사업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드높인 명성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받은 혼들의 영광이요 기쁨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다른 무엇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사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유함과 권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과 자기의 자랑은 다 악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영광이나 기쁨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겨온 혼들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왕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환희의 왕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바라고 계십니까? 많은 보상들이 있지만 다른 보상들은 우리의 열심보다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 또한 우리의 희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환희의 왕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혼의 구령에 열심을 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구령한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승리자가 황제로부터 월계관을 수여받았을 때 그 영광이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처럼 많은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그 영광과 기쁨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러한 환희의 왕관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